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우리 아들 레오가 손자가 세 식구가 늘어났어요. 우리 식구가 이제 10명이 더 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애래도 많이 나라 교회 부흥시키고 그 어떤 목사님은 12명, 11명을 낳은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식구만 모여도 괜찮죠? 그런데 사실 목사가 돼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교인이 맨 급해버려. 제가 이중인격자. 왜 그러냐? 어제 내가 그 김정은의 군사 열병식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연설 내용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한 생명 한 생을 위한다. 그러나 겉다르고 속다르죠. 그 백성이 말이야 총으로다가 빵 쏴 죽이는 걸 몇 번이나 본 사람도 있고 그냥 공개 체험을 하고 굶어 죽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데 33,000명이래. 거기 왜 탈출? 살만하면 왜 탈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을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살인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나도 그렇지. 제가 옛날에 그 옥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리가 아니고 루마니아의 그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때 공산주의 취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주의 취하니까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혔으면은 북한 같으면 거기 가서 죽고야 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공산 취하가 해방이 되고 이렇게 해방이 돼서 나와서 그 사람이 옥중에서 겪었던 일을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옥중의 그리스도요.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옥중에 가봤더니 거기는 도둑만 감옥에 옵니까? 사기꾼, 아주 질 나쁜 사람은 가득한데 조금 더 휴지를 줍는다든가 걸레질을 한다든가 화장실 청소한다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은 그 목사가 돼서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 자기가 하지, 휴지 자기가 줍지, 걸레질 자기가 하지. 또 그 사람은 양말도 빨아주지. 배고픈 사람은 너무 죽은 사람 자기가 금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금식하면 줘. 그러고서다가 자기를 굶노.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당신만 합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예수가 당신만 하면 당신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만 합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었어. 그 책을 읽고 알았어요. 그걸 내가 잊어먹지 않아. 많은 걸 기억하지 않아.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감옥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저기 일본 국회에 가서 이런 불심판을 받는다. 박관준 장로하고 가서 그렇게 했죠. 그 일로 예수 믿고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 감옥에 여자가 가서 안희숙 여사 감옥에 가서 83살이가 미국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냥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 그 여자들도 별 사람이다. 아주 사기꾼, 도둑놈, 장녀, 별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성질이 어떻게 해서 조금만 해도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배고프면 어떤 사람을 한 번도 안 돌이켜.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보름간 단식을 하고 그 감옥에서 뭘 줘? 콩깨묵이나 뭐 주는데 조금 먹는 그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한 거예요. 보름씩 15일간 물 안 먹으면 밥 안 먹고 산다는 거 거기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아흘에간 단식을 해봤잖아. 아흘에 그하고 열흘 하루 동안 금식하는 물을 이틀 먹고 19회 동안 물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감옥에서 보름 동안 15일간 물 한 모금 안 먹고 견딘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아주 악질 여자가 오면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야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고 절을 하고 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이 있는 사람인데 김정은처럼 겁 따르고 속 따르고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어느 교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박보영 여자예요 남자예요? 박보영이란 남자가 의사로 아주 정작 그 집안은 의사 아니면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의사가 됐어요. 그러다 어쩌다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믿고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나와서 교회를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지 아주 그냥 별 더러운 거지를 데려다가 놓고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겨. 기도를 하고 뭐 딴 거 할 거 설교를 한 것도 아니야.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맨날 어디 그냥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데려다 놓고다가 그냥 오줌도 아무데나 깔려 그냥 다 잠들다 술 먹고서 막 질질 깔리고 아주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냥 못 견디겠어. 근데 하루는 자기가 잘 살잖아. 자기가 잘 살으니까 그 누이가 와서 누이가 그 주소를 알고 어떻게 알고 뭘 붙여왔는데 200만 원씩 겉옷을 저기 참 좋은 거서 그것을 입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술 먹고 겨울이 추운데 땅바닥에다 놓고 뭘 하냐면은 땅바닥에서 막 욕을 해야 되게 별별 욕을 다 하고 있어. 술 취하고 응? 그런 거 보고 너무 불쌍해. 한참 가다가 뒤로 돌아와서 옷을 200만 원짜리 옷을 걷어서 딱 여기 그 사람에 입혀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을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탁 하더니 일어서 와고 이거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야 보영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지?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어봤어. 그래도 누군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한참 있다 또 보영아. 그래서 옛날에 사무엘이 기억이 나서 사무엘이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게다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주여 특별 날이다 했더니 내가 내 교회를 부흥이 사람이 모여들게 하리라. 하긴 사람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처음엔 3명, 4명, 5명 되니 15명, 20명, 3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밤을 없어서 나갔는데 하루는 자기가 목사가 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 큰 교회가 있어. 그 당시 교회는 많아봤자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87명, 6명 되는 교회 목사가 그 목사 죽으리 오래
올해 내년에는 뭐 죽으리라. 그 사람이 지금 46살인데 그 목사가 죽는데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아무나 듣는 건 아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박포영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주교회 목사가 죽는다 이 소리를 들었어. 그 인터넷에 찾으면 그게 나와. 그래서 방주교회 목사가 죽는다. 그 사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 당신 죽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 그래 어떤 때 나 죽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교인이 186명 6명인데 강단에서 어느 목사 박보영이라는 목사가 나 죽는다고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어. 그래서 증명 그 진찰 거기 진찰서가 있잖아요. 그 진찰서를 갖다가 그 박보영 목사한테 이렇게 줬어요. 줬더니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병이 없어. 다만 간에 조금 간경화증이 조금 있다. 그것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또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는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나 죽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 나 건강진단 받아봤더니 아무 일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아니, 46살 먹은 목사는, 또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이 간에 구멍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소리는 그 교회 교인이 다 알고 있잖아. 박보영 목사가 죽는다고 했다더라. 근데 우리 목사는 건강하다. 근데 진찰을 했더니 또 뭐 구멍이 하나 생겼다더라.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더니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들이 뭘 어떻게 해? 장로들이 박보영 목사를 우리 교회로 초청하자. 다 일치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이 방주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주교회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네 교회 교인으로 가면 목사로 가면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절대 상관 안 한다. 그런다. 그랬는데 이 교인들이 자기만 보면 피해가는겨. 자기만 보면 피해가. 근데 하루는 그 어떤 자매가 지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쫓아가서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가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잘못 보면은 잘못 보면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무서워서 다들 도망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음성이 들리는겨. 이 교회 집사 장로를 다 띄워버려라. 그러는 겨. 그러니까 집사 장로를 그러니까 186명 중에서 몇 명만 새로운 사람 빼놓고는 다 집사 장로요. 그 집사 장로를 다 뗀다고 선을 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교인이 3배로 늘어난 거예요. 박보영 목사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거듭나면은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런 음성도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재성 목사는 얼마나 인생까지 남에게 줄 줄은 몰라. 왜?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서 그런가 남에게 주는 걸, 그 물건 아까운 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배고프게 살아서 애들한테도 용돈도 하나 안 주고 또 나도 그냥 얼마나 짠놀이로 사는데 몰라. 10원 한 장도 안 썼어. 그 배너 영화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60원 했거든. 그 영화를 못 봤다니까. 10원도 안 썼어. 그러나 교회 헌금을 했어요. 교회 헌금은 5,000원 월급을 받는데 1,000원을 해서 그래 10에 2조를 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해줬지만은 남에게 베풀 줄은 몰라. 그러니 교인이 오겠어. 우리 교회 교인 없는 거 자식도 많이 낳아야 하는데 자식도 많이 못 낳고 교인 없는 거 당연이야.
그래도 우리 아들 셋 낳았는데 하나는 미국 갔고 하나는 중국 갔는데 그냥 다행히 이번에 그 아들 하나 와가지고 교인이 좀 늘어났는데 하나가 낳는데 둘 낳고 셋 낳고 많이라도 낳으면 좋은데 요새 사람 많이 낳으면 무슨 탈라나? 미국 사람 안 그럴 때 많이 난대. 우리나라는 우리 아들들 둘이 우리 아들은 좀 많이 낳기 바랍니다. 아멘이야.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거듭나야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옛날 사람 되면은 아무리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말씀을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중요한 구절은 지난번에는 어디 내가 성경 찾기 오늘 성경 찾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 지난주 전지난주까지 내가 성경을 제일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사용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찾아요. 성경을 찾았어?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핸드폰을 찾아도 돼. 핸드폰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인 거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겨.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겨.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은 뭘 기록해 있는가?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같이 그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여기 써있네.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찾았어요? 다 우리 딸내미들도 다 찾아 읽어봐. 왜 그 성경을 안 찾아? 성경 찾으라고 그냥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뭘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가 누군가를 배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서 가는데 히브리 9장 20절 같이 찾았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어디에 또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써있어. 다 같이 요한복음 성경 또 찾아봐. 성경 또 찾아보세요. 성경 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성경 10번이고 20번 외울 때까지는 외우고 차지해야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8절 여기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그 주보가 오늘 교동문에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 또 그 번에 주일날 무슨 말씀을 봤느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찾았는데 10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아니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10절만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이루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너 죽일래?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게 시인하는 거지. 그냥 평상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인다고 해도 믿는 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말씀 더 배워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당에 가는데 우리가 좋은 일하면 천당에 간다. 그런 종교도 혹시 있나 몰라. 그러나 천국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심판을 받는데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까지. 다 같이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죄를 씻는 방법은 좋은 일에 좋은 일에서 죄를 씻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죄사함이 없다. 다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야. 오늘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거 피판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천당이에요. 천당. 여기 천당인데 천당을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유대교 가지고 갈 수 있나?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유대교도 여기까지는 가려나 몰라. 그런데 불교는 갈 수 있을까? 불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간다. 그러나 그 불교에 가보니까 큰 용만 있더라고. 그 뱀, 용. 그런데 불교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 힌두교, 유대교 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이 천당은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다같이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만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예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불교, 마호메교, 힌두교, 무슨 종교 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가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기 때문에 믿는 자는 거저 믿고 천당 가냐.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걸 부르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한 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성경 다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에베소 2장 찾아봐요. 오늘 얘기한 구절은 다 외워야. 에베소 2장 9절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찾았어요? 2장 8절 9절 다시 8절 시작. 너희가 그대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난 천당에 맞아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당 왔거든. 너 집 팔아서 저 좋은 일 해봤어? 난 집을 12채를 더 팔아서 천당 왔어. 그런데 넌 집도 한 채도 안 팔고 천당 먹었어? 아이고 너 같은 거 거기 교만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천당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천당 가는 건 아니죠. 이 10절 읽어봐. 에베소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래서 이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 거짓말 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먼저는 뭐예요? 거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다 같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내가 좋은 일만 해서 천당 간다? 그런 다른 종교는 좋은 일만 해서 천당 가려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피 흘림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지, 천당이요. 그러나 예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천당에 거저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 영생을 얻느라고 성경을 한 권이었죠. 우리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다 같이 성경 찾아봐요.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어봐.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0절 똑같은 구절인데 1장 5절만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썼는데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저희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믿어 순종케 한다.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 로마서 16장 26절도 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구나.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구나. 믿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좋은 일만 해서 천당 갑니까? 어떤 종교는 좋은 일만 하면 천당 간대. 절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배웠죠. 구약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조그만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내 민족이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창세기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손자한테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에서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드디어 30살에 총리가 되지요. 총리가 됐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가 된 누구요?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다 이주해 갔어. 근데 사실 하나님께 예언을 했거든. 아브라함의 내 민족이 내 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요셉 때 400년 거기 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이 얼마나 불어났느냐면 한 200만 이상이 불어났어요. 200만 이상이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아이고 이 민족이 콧다는 큰일 나겠네. 만약 반란이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억압 정책을 써서 산하 제한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시니까 모세를 보냈죠. 모세가 가서 뭘 했어? 모세가 거기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 노예를 잘 부르는데 왜 못 내놔? 그러니까 바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요. 장자뿐만 아니라 또 초태생, 처음에 난 태생은 짐승이거든. 사람은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문설주에다 피치를 하라는 겨. 그래서 우술초가 뭐 우리 물팡나물이라고 하는데 우술초에다가 피를 적셔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그냥 문설주에다 이렇게 그냥 빨갛게 칠했어. 이렇게 문설주에다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했어. 문진막에서 칠하고 다 빨갛게 칠했어요. 빨갛게 칠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기 양을 잡아 먹고 있는데 나팔을 따다단 나팔을 부니까 사서 나갈 준비를 하고 오는 거요. 나와서 그 모세를 따라서 앞으로 간다. 근데 앞에는 구름 기둥이 가는 거요. 낮에는 불 기둥이 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이 가는 거야. 백성들은 다 200만 이상이 다 누구를 따라서 가요? 누구를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아니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 며칠 가느냐. 야, 우리는 해방이다. 야, 이제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 아, 그래 갔는데 그 뒤에서 애국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초상 안 난 집이 없어. 그래서 다 울고 초상을 치르고 하는데 두아가 하는 말이 그 바로한테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를 다 죽이고, 그러면 그냥 보내서 가서 다 멸살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그냥 군대를 총동원해서 총동원령을 내려갖고, 누구를 쫓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앞에는 구름 기둥이 가고, 불 기둥이 가고, 푸른 기둥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뒤에서 말 소리가 막 나고 우르르 가만히 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 쫓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다 거기를 막는 거예요. 막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이 앞에 거치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바다가 딱 있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다 죽이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우리 죽일 자리가 없어. 홍해바다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왔느냐고 막 원망들 하지요? 원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뭐 손댄다 뭐하냐? 저 바다를 향해서 여기 그 지팡이 어째서 애기 갖고 놀다 그 뒤에 지팡이가 있죠.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는 거. 그 지팡이를 딱 바다를 내밀으니까 바다 바람이 샥 불어오더니 이 물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길이 열리고 바다가 밑바닥에 딱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저 뒤에는 흑암 그 구름 기둥이 꽉 막고 있고 앞에는 문이 확 열리고 그래서 그걸로 통과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를 봤겠죠? 그 영화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구름 기둥이 싹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보니까 난 홍해바다가 확 열리고 저리 다 빠져나가고 있더니 야, 쫓아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나오는데 그때도 막 들어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내밀어 또 바다를 갇히라. 그래서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물이 확 차. 그 안에 누가 갇혔어요?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가 싹 몰살하고 말았어.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볼 수가 없고 애국과는 영영 이별이 된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나와서 뭐 춤을 추고 야, 우리가 해방되라 진짜.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믿어 순종하려고 오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어요? 성경을 찾을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잘 찾고 매년 애독을 해야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성경이 줄거리는 알아야겠죠. 아멘?
성경의 줄거리는 알아야겠지요. 역사적인 줄거리. 그 내용적으로도 알아야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정책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이 소리요. 다 같이 홍해바다를 홍해바다를 건널 때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가는 나라 그렇게 했는데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완전히 세상과 이변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나라는 세상과 이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이것이 세례요. 아멘? 아멘. 세례 고려받는 게 아니요. 세례는 예수 믿고 과거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아직 안 받는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지금에 와서 약식 세례라고 해서 물로 여기서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머리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다 나의 과거는 죽고 과거는 죽었다. 과거는 죽었으니 땅에 그러니까 물 속에 땅 속에 묻힌다. 죽었으니 물 속에 묻혀야 땅 속에 묻혀야지.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땅의 근원은 물이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죽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는 과거는 죽었다. 과거 예수 믿지 않는 건 죽고 산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세례예요. 아멘? 아멘. 세례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 다 같이 세례는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 예수를 살겠다. 이것이 세례가 간증이고 세례가 세례가 자기 어떤 간증이고 세례가 어떤 자기의 어떤 변화받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건 그냥 세례 받았어. 아이고 세례 받았어도 난 예수보다는 저 불교로 갈 거야. 무당이 좋아. 귀신하고는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뱀의 세력하고는 완전히 이별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했어요. 다 같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치를 함으로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죽음의 사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또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세례받고 성령은 하나다. 성령 받은 거. 예수 믿었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또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다시 찾았어요? 성경 살 줄 알아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죠. 세례 받고 그 증거로 너는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도장을 딱 인쳤다. 인을 쳤다는 건 도장을 쳤다 이 소리야. 도장을 딱 이마에 인 맞은 자 외에는 이마에 딱 요한계시록 이마에 인쳤다. 그런 구절인데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아멘? 그 예수가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 피를 흘렸다. 이걸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 받는 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표시로 성령을 주는 거야. 성령을 받는 거야. 아멘? 성령 우리 속에 계신 거야. 그런데 그것도 내가 성령 예수가 없을까? 믿어.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구절 참 중요한 구절이 그거 한 구절 다시 한번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경 구절은 제일 중요한데 10번 100번 하도 여러분이 다 외울 때까지 해야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듣고 심판을 그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가 진실로가 두 번씩 들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으니 심판받을 일은 없죠. 심판을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그거 진짜 믿어지면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밤새도록 춤을 췄대. 이틀과 사흘간 춤을 췄대. 여러분도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알면은 목숨에 아까우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다 죽여. 난 천당 가. 죽어도 천당.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치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을 받으니 늘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가는 나라를 말씀으로 제목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대로 예수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늘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제 마른 형제여 답 없어도 나와서 내 죄